사람들마다 점점 악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불안해서 그런지 악독한 그런 모습을 지닌 채 행동하는 이들이 점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사회만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이 내부적인 문제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죄성이요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 악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양이 나쁘면요 그 자체로서 더 산성화가 되고 문제가 커지듯 인간의 마음의 정원, 마음의 밭이 문제가 생겨게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엉겅퀴 가시덤불들은 뒤따르기 마련이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 표현으로 나타난 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관대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죄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죄가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오게 될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합병증 증상처럼 인간에도 죄라는 이 합병증이 무시무시하게 영향을 끼치곤 합니다. 이 교만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보통 우리는 의시되는 그리고 남을 깔보는 그런 자세, 표정, 태도를 우리는 연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도 괜찮다는 의식이겠죠.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서 상관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살 수 있다는 자만, 좋게 얘기하면 자긍이 바로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 사실은 교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태도죠. 속담에서도 나오듯이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돕는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뭔가 시도하지 않고 결과를 생각하고 도출하려는 것, 그건 좋은 식보 아니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간과한 채 살아가는 것이 교만의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자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죄는 원래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또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첫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한 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위탁한 그대로 행사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요소들이, 이런 바람직한 요소들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이죠. 근본적으로 뿌리채 뽑힌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언뜻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지없이 문제의 소용돌이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저마다 갖춘 생애의 어떤 기술이 있고 또 관점이 있고 기술을 연마해서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것들이 힘겹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들, 또 다른 사람부터 오는 것들, 또 사회로부터 오는 것들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때로는 그것이 나의 고집이었구나, 나의 교만이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 무지와 좌절, 고집과 교만만 늘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의 이 결과, 불순종의 결과를 한번 따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파급력을 따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존재 근거를 앗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삶에 갇힌 생명력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살다가 애처롭게, 가엾게, 그런 분투하다가 결국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죽음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재앙도 있다는데,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한 정산,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그리고 심판, 징벌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생을 제대로 관조하고 제대로 맞이하며 제대로 평가해주고
또 다른 생을 준비하게 해주는 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현재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줍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응당 좋게 바람직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차단시켜버립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루트를 차단시켜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봉쇄해버린 나머지 스스로 자기 혼자 자기 경험, 자기 철학 혹은 자기 원리,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회가 더 아득하면 아득할수록, 사회가 더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그 강도는 더 커지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자원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여유조차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문제죠. 죄가 가져다준 처참한 자화상들,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서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죄는 불행하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듭니다. 또한 불손하게 살게 만들기도 하죠.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부정적인 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분들을 향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